오늘은 따라하시오. 세상은 꿈꾸는 자의 편이다. 예, 세상 꿈꾸는 자의 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은 날마다 땅을 쳐다보고 탄식을 하고 욕을 하고 세상을 갖다가 막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창문을 바라보고 해가 뜨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달이 뜨는구나, 날마다 시를 적었어요. 둘 다 이제 감옥을 나가는 날, 한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버리고 한 사람이 시집을 가지고 시인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감옥, 똑같은 상황이지만 꿈을 가진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교재에도 나옵니다만은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 그 사람 유명하죠. 그 사람은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견한 유명한 사람인데, 감옥에 2차 대전 때에 유태인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을 감방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거기서도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습득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의미를 주면 된다. 남들은 절망하잖아요. 그건 끊임없이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다. 이거는 은혜다. 고난을 받아들이니까 의미요법을 만들어가지고 나왔고,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수용소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을 엮었는데, 이 책에 꿈과 소망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심신이 쇠약해져서 죽고 말았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은 살아남았다. 또 절망하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들 역시 어떤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원망하고 세태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정권을 원망하고 갑질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따라하시오. 세상은 꿈꾸는 자의 편이다. 희망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철환 씨라고 연탄길의 저자인데, 그분이 이제 소중한 희망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3층 벽돌집의 맨 1층에는 화가가 이제 화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화가가 보니까는 그 3층에 어떤 부인이 새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기를 늘 업고 다니는데 내려올 때 보면 한쪽을 이렇게 눈을 감고서 벽을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길을 걸 때도 한쪽 눈을 이라고 다니고 아기를 볼 때 한쪽 눈을. 저분이 이상한 분 아니가? 두 눈 멀쩡한데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이분이 이제 화실로 잠깐 비를 피하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림을 쫙 구경하는데 아기를 딱 보니까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그만 망가져 버려가지고 눈이 쉽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이 예쁘게 생긴 아이가 눈이 없구나.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말하기를, 아기 사진을 딱 주면서 선생님, 이 아기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대신 두 눈을 예쁘게 다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이 초청을 해가지고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벽에다가 3층에다가 그 아기 그림을 걸어놨는데 아기가 두 눈이 반짝반짝한 얼굴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부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기가 저렇게 두 눈이 반짝반짝하게 빛날 날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기가 조금 더 크면 내 눈을 뽑아서 저 아이에게 이식시켜 줄 겁니다. 우리 아이. 그때 화가의 마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걸을 때도 일부러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
한쪽 눈으로 먹고 걷고 생활하는 걸 갖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눈을 주고서 자기는 한 눈으로 살기 위해서. 그때 그 화가가 굉장히 큰 감동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가장 주요한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약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이루게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따라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어요. 요셉이 17살 때 좀 요셉이 사람이 정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네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기는 라헬의 아들이고 레아가 있었고 비라, 실바는 여종돌이었습니다. 그 여종돌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자꾸 많이 해요. 그러면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가 갖다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뭐 나쁜 마음을 일러 바친 게 아니라 잘못되니까, 형제들이 잘못되니까 못되게 구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죠. 형님들이 미워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느 날 두 가지 꿈을 줍니다. 하루는 보니까는 타작마당에서 곡식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단이 가운데 딱 서고 곡식단이 형님들의 다리 쭉 둘러서더니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셉이 또 입이 싸거든. 형님들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저 꿈을 꿨더니 형님들 단이 나를 삑 뚫어 나에게 절하다. 야 이놈아, 네가 왕이 된단 말이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이놈아. 그 다음에 또 꿈을 하나님 또 주셨어.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신데 아버지 어머니 내가 희한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때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별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그것들이 그냥 아버지 야곱도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할 날이 온다는 거냐? 그렇지만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17살의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룰까요? 다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시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고난과 절망의 골짜기를 간다할지라도 주님만 함께 계시면 돼요. 주님. 자, 요셉에게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왔습니다. 형님들이 저 목축들을 치려고 멀리 나갔는데 아버지가 너희 형님들 잘했는가 가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보따리 짐을 걷어 찾아갑니다. 이 동네 가니까는 그 사람들 저쪽으로 갔어. 그래서 그 멀리 또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형님들이 딱 오다가 평소 미워하던 동생. 왜? 자기들은 보통 옷을 주고 요셉에게만 하나님이라니. 아버지가 얼룩덜룩한 장식을 달린 막 멋진 옷을, 채색 옷을 주었거든요. 얼마나 눈에 가시 갔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딱 오니까 야 저놈 봐라,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열 형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 가집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는 야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옷을 벗기고 형님들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고 야곱이 가장 다른 다 어머니가 더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복 자식들이죠. 형제들이죠. 그래서 요셉을 잡아가지고서는 물 없는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제일 큰 형 루벤에게도 제일 나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장관이 간세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 20장에 팔아버리고 말았어. 루벤이 와서 보니까 없잖아요. 죽었구나. 그래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누구 옷인가 보십시오. 우리 요셉의 옷이구나. 아버지가 막 기절을 하고 그냥 막 죽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그 음침한 골짜기의 길은 꿈을 이루는 통과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이제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묵가는 얘가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데, 놀라운 것은 축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따라하죠. 복덩어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요셉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만 하면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에 그런 사람 들어와야 돼. 재수 없는 놈이 들어오면 안 돼. 복덩어리가 들어와야 돼. 며느리도 복덩어리가 들어오고, 사위도 복덩어리가 왜 아멘 안 해? 집안에 복덩어리가 들어와요. 복덩어리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라는 복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구나, 이걸 주인이 보고 고백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너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바로 내 아내와 내 음식만 빼놓고서 나머지는 네가 모든 열쇠를, 그래서 이만한 열쇠꾸러미를 가지고서는 그 보디발 장군의 왕의 경호대장 집에 모든 걸 다 다스린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부인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 요셉이 멋진 청년이니까 유혹하다 안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나 따라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가지고,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또 너무 좋은 거야. 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감옥에서도 모든 걸 다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 바로의 그 떡장관, 술장관이 두 사람이 뭐 잘못 보였는지 감옥에 끌려와서 보디발 장관을 말하기를, 저 두 사람 장관을 요셉 네가 수종을 잘 들어라. 이렇게 특별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분들을 잘 수종 들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딱 가보니까 두 사람이 잔뜩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장관님들이요, 무슨 일입니까?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나 꿈을 꿨다. 먼저 이제 술 장관이 말합니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내가 어제 꿈을 꾸는데 밤에 포도나무가 있다. 근데 거기 3가지가 있는데 포도들이 달렸더라. 내 앞에 잔이 있길래 그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왕께 드렸다. 그랬더니 그 꿈은 이러합니다. 포도 3가지는 3일 후에 왕에게 당신이 복직이 돼가지고 술을 드릴 겁니다. 얼마나 꿈이 좋습니까? 떡장관이 그물 듣고 나더니 나도 꿈을 꿨다. 무슨 꿈입니까? 나는 흰떡 3광주리가 있는데 이걸 왕에게 드리려고 온갖 좋은 음식을 가졌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왕에게 드릴 음식을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당신도 3일 후에 당신 목이 잘릴 것입니다. 그런 말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몽을 해주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왕의 생일날 그 두 장관을 올리더니 한 사람은 다시 복직시키고 떡장관은 처형을 시키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 술장관에게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이 만약 복직이 되거든 내가 억울하게 히브리에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좀 건져주시오. 왜? 왕의 감옥이니까, 또 왕의 경호대장이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십니다. 그 술장관을 잊어먹어버렸어요. 너무 잘 되는 바람에 그냥 옛날 그 요셉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보니까는 7 암소가 토실토실한 소가 있는데 파리한 7 암소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자라가지고 걸떡걸떡. 그 다음에 또 토실토실한 이삭이 있는데 7 이삭이 있는데 이걸 또 메마른 이삭이들이 다 먹고 나서도 또 모자란 듯 합니다. 이 꿈을 애굽의 모든 술사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무슨 뜻인지 몰라. 큰일 났어요. 그때 술장관이 옛날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꿔줘서 그대로 되지 않았냐?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청년을 불러서 물어보시죠.
그래서 당장 부르니까는 요셉을 수염을 다 깎고 옷을 다 입히고 난 다음에 와서 꿈 얘기를 쫙 하니까 왕이여 이러합니다. 7 암소 얘기 또 7 이상 얘기는 2번의 꿈을 준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애굽에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풍년이 임한 다음에 흉년이 또 7년 동안 임할 겁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있던 풍년을 다 먹어버리고도 모자랄 정도로 무시무시한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왕이 이렇게 하십시오. 훌륭한 감독관들을 뽑아서 풍년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잔뜩 걷어 모았다가 흉년 때 풀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그랬더니 세상에 너만한 인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당장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앞길도,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난 절망에 쳐놓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당장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뿐이다. 똑같은 왕이 타는 소리에 왕이 끄는 말, 오히려 왕의 이 인장반지, 이게 옛날에 이게 사인이거든요. 인장반지까지 다 주고 네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라. 이제 왕은 팔짱 끼고 있는 거야. 그 요셉이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나중에 곡식이 모자라니까 형님들이 왔다가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제예요. 그래서 아버지 데려오게 하고 껴안고 울고, 나중에 형제들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70몇 명이 왔다가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는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 약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큰 계획, 요셉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민족의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 민족에게 꿈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참 정부에 대해서 자꾸 좌편향으로 돼가지고 가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금년 4월 15일 날 선거, 따라서 민주주의는 표로 해결해야 된다. 원치 않는 정부는 안 찍으면 돼. 싹 떨어뜨리고 원하는 정부를 여러분이 찍으면 돼. 그래서 300명 중에 151명만 찍어도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 총선 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살리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대로 가다 나라가 망했다면 살리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표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한국에는 무궁한 자원이 있습니다. 무궁한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큰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은 많은 경제적 또는 예언적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자칫하면 미국도 따라 넘는 날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민족에 왜 그런 꿈을 주었습니까? 1,200만 기독교인들이 세계를 복음하는데 앞장서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꿈을 주시고, 부산 경남의 꿈을 주시고, 순무 금정교의 꿈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꿈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